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앞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서술을 통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한 서술과 더불어 욥에게 재앙 가운데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할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너무 함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욥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엘리후가 3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여기서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 데서 지식을 얻어서라도 라는 의미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인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의롭지 못한 분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이런 의미로 이해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생각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게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후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자, 여기에서 엘리후는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 그리고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그리고 의인을 보살피시며 높여주시며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을 교훈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악인과 의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엘리후의 이 말은 사람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의 원리는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인과응보의 원리는 거짓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과응보의 원리는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틀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엘리후는 이 이야기를 욥의 고난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진리로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증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것은 12절에서 말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을 통해 교훈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남자 창기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생명이 남자 창기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 창기와 똑같이 처벌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젊어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자, 여기에서 엘리후는 곤고한 자와 학대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고 기름진 것으로 먹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1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모두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셨고 좁은 곳에서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셨고 기름진 것으로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는 욥의 상황과 처지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자,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앞의 일과 뒤의 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뒤의 일이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의 일은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절의 내용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욥에게 임한 재앙을 악인이 받을 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내용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후 역시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달리 욥의 범죄에 대해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도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내용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했지만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어라고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너 과거에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자, 여기에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재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의 원인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며 분노를 토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많은 뇌물이 욥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의 내용과 뭔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살펴보니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돈의 눈이 멀어서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식으로 번역하고 있었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뇌물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식으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번역하게 되면 엘리후는 욥이 돈에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으로 느껴집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께 많은 속전을 바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르짖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부유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력 또는 권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하면 엘리후는 욥을 향해 너의 부유함이나 너의 권력으로도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18절과 19절의 내용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돈이나 권력으로는 재앙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0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자, 여기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앞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한 바 있었는데 엘리후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1절 말씀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여기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 악으로 치우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엘리후가 마치 욥이 이미 악으로 치우치기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너가 악을 택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또한 욥에게 하는 권면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면 됩니다. 그대는 악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환난을 택하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그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악한 길로 빠지는 것보다는 고통 속에 있기를 택하라는 말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입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게 죄 짓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한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하지만 엘리후에게 있어서는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편이 악으로 치우치는 일보다는 차라리 나은 일로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엘리후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욥에게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인생의 고난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엘리후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의로우심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불의를 행하셨다고 따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크게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오신 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보면 욥에게 베풀어 오신 은혜의 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경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을 향한 엘리후의 권면은 욥이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죄악이 아니라 확인되지도 않은 어떤 죄악이 아니라 재앙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왔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엘리후는 욥에게 돈이나 권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채로 죽음을 사모하지도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권면은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득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오히려 상황을 망치고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후의 말에 따르면 특별히 3가지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18절과 19절에서 말했던 것으로서 여기서 엘리후가 말했던 것은 돈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속전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 지었을 때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런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엘리후가 18절과 19절에서 말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헌금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려야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재앙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 또한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감리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라는 말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설교가 이제 정리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까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짓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19절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힘을 자신의 한계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일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으로써 재앙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절망과 낙담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20절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음을 소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재앙은 어떻겠습니까? 또 환난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들은 더더욱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이나 낙담은 결코 우리에게 어울리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우리의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이나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죽음을 바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하는 잘못된 방법 3가지 외에도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엘리후가 2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 두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시다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바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일 해봤자 너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권면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재앙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시다면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요술램프에서 나온 지니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기대가 깨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했고 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런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철저한 보호, 완전한 보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의 일이지 지금 현재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해주신 일들은 이미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그 감사를 접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만났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회복하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방법으로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한 채로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